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을 주일 설교로 전할까 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작년이죠.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드라마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참 다 은혜로웠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 참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직접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자이신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신 모습이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 열망이 요즘 더 뜨겁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다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모르는 게 없어. 예수님의 뜻을 나는 다 알아. 그런 생각이 이미 들어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병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질수록 성숙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지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설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막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정신이 번쩍 들고 또 비전이 생겨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요, 나로 인하여서 기쁘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소화하는 거,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좋으면은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취미생활하면서 즐겁고 취미생활하면서 행복하고 또 스트레스 풀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그 생명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이쯤 되면 함께 찬양하는데 아무도 안 하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살아있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가장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공간이나 그 시간에 어떤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금요기도회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부터도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 찬양할 때. 특별히 난 예수가 좋다, 이 찬양은요 사실은 너무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옛날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교회가 올드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올드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어떤 선동님한테 제가 받은 피드백이 있는데, 그 피드백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 기획력이 탁월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렇게 올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예수가 좋다고 올드하잖아요. 옛날 찬양이잖아요. 요즘에 진짜 막
기가 막힌 찬양들이 많더라고요. 참 은혜선 찬양이 많고 세련된 찬양이 많는데 이건 완전히 정박 찬양이잖아요. 북으로도 어울리는 찬양이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쿵 이렇게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충만한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다,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좋다라는 거는요, 사랑한다라는 거고요, 의지한다라는 거고요, 신뢰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난 예수가 좋다고 할 때 뜨겁고 그때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들을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고감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뜨거운 교회예요. 그거에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역사가 있고 예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에 귀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계시는 곳에 치유가 있어요. 영적인 치유가 있고 심령의 치유가 있고,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뜨겁고 지금도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하면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는 그런 영적인 깨움이 있지만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한 일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누리게 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수님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바로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족보예요.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지, 또 자신의 신분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족보잖아요. 족보에서 걸리잖아요. 꼭 족보에서 넘어지잖아요. 족보 50개나 나와요. 50개나.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족보에 미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비전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그들은 이 족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던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그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이 족보 속에서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사실 이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면 그 이후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질까? 예수님이 자식을 낳지를 않았으니까 족보가 끝났을까? 그래요. 육적으로는 예수님은 자식을 낳지 않았죠. 결혼하지도 않으셨으니까, 또 단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손이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러나 족보가 없는 게 우리의 은혜예요. 만약에 족보가 있다면 그건 유대인에게 속했고 이스라엘에게 속했고 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그러나 족보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족보요? 어떤 족보요? 영적인 족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 되어지고 그의 형제 자매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에 속한 족보에 기록되어진 사람들로 잊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계속되어지고 있는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17절에서 끝나는 이 족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에 미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미칠 정도로 자부심과 뿌듯함과 자존감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과 몸으로 혈연으로 말미암는 족보는 초라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 귀족도 있고 이 중에는 왕족도 있고 윤씨가 우리는 없네요. 문씨도 없네요. 구씨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족보에 속한, 아니 이방에서부터 건너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든 희귀무리한 족보를 가지고 있네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족보가 바로 나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적인 족보이고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이 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이 족보가 시작되어졌을 때 마태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는 이 계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원이다, 생명이다, 시작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대치가 되어지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는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그 창세기적인 의미를 마태는 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 2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2.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창세기입니까? 창세기에는 아담이 모든 것들의 시작인데, 오늘 이 창세기 2는, 신약적인 의미의 이 창세기 2는 세상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태초가 되어지는 가장 기원적인 것,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제2창조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새 창조에 관한 일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싶으십니까? 새 생명을 또 새 영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삶은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저주가 됐어요. 심판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것들은요,
그 이전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제일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그 이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어떤 삶과 그리고 실수와 실패와 무능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인생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고 목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어디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땅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땅에 대해서 잘 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도 안 되고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존귀해지고 탁월해지고 풍성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하늘을 대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성도들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요, 삶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세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전통적으로 용사의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그 갑옷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 그 갑옷, 그 창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어요.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요. 사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 네가 양을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나오느냐? 나를 개 취급하느냐? 너 놀렸어요.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죽게 하시잖아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삶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인생 낭비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냐고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왔느냐? 오늘 성경이 이 족보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족보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청소년부하고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누구라고 했을까요? 누구라고 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누구라고 했을까요? 이서준 성도님, 누구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세종대왕 외에는 나오지를 않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 외에는 가장 존경하는 왕, 위대한 왕, 우리나라의 그 참으로 자랑스러운 왕 하면 세종대왕 밖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 하면 누구예요? 다윗왕 밖에는 없어요. 다윗왕.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왕이 왔으면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었던 선포,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이 하세요. 회개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학적이에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기대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으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뭐라고 해요? 이 땅에 높은 산에 올라가고 다 보여줍니다.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 나한테 고개를 숙여라, 무릎을 꿇어라, 이거 다 줄게.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얘기. 근데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이이신데,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라 하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왕으로 오셨고 왕이 되셨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보내신 거예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에 대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의 뜻에 따르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가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알지 아니하면,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인 원리 안에서, 문화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고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능력을 입습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얘기하실 때 그 권세는 어떤 권세겠습니까? 주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나 힘세다, 나 최고다, 나 능력이 많다, 나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는 일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죠. 보여주실 때마다 뭐라고 해요?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가서 순종했고 능력을 봤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그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다. 왕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음은요, 세 사람에게만 임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가지시고 사역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해 우리를 속죄하셨죠. 제사장이에요. 왕이시죠.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감내.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어느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체계 수준에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신 분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인클루저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문학적 기법인데, 그 문학적 기법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샌드위치라는 것이 빵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 안에 음식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 그 처음에 있는 거하고 끝에 있는 것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클루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족보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면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마태복음 1장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시작돼요. 예수로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마지막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처음과 끝이 예수고 마지막이어야 돼요. 처음은 예수로 시작했는데 끝은 세상으로. 안 되네. 예수가 처음이고 끝도 예수님이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기쁨이 진정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축복하는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면 처음 되었으나 나중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는 건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천국에 관해요. 복이 있으리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천국 복음에 관한 거예요. 천국 축복에 관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한 해석이 있죠. 무슨 해석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참 특별한 방식이죠. 족보가 기록되어졌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명이 나오냐면 1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가 14명이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명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3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구간이 3구간이잖아요. 그런데 3구간에 14명씩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한 3명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14대로 맞췄어요. 그래서 14대로 맞추면서까지 약간의 족보를 수정하면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숫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각각의 숫자가 정해 있어요. 그래서 알레, 베테 이렇게 할 때 알은 1, 렙은 2, 베는 체는 3, 그리고 대는 4 이렇게 번호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데비드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풀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제일 존경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세종대왕 얘기하듯이 왕하면 다윗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에 속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왕은 어떤 분이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직스럽고 기대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고 어서 오십시오 오면 다 되는구나 다 해결되겠구나 할 수 있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는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그 말을 만들어 주려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밤낮 정도 공부했고 안질이 있었던 거 아시죠? 눈이 희끄무리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좋았었던 꽃등심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다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성품과 믿음과 백성의 사랑함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왕. 여러분 예수 믿어 후회할 일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으로서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거든요. 주.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보다 선대인데 후대인 예수에게 어떻게 주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윗을 주라 해야 되잖아요. 선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왕이셔야 합니다. 왕이셔야 합니다. 왕과 같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사모하며 그의 사명에 관하여서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할 의식을 가지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갈 때 여러분 누가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들이하고 비교되어서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초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시대를 볼 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뭐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공물을 바쳤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서 불안해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 이미 세상은 패하여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구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간곡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사실 존재는 하는데, 존재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존재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그 자부심과 영적인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없으니 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나타나기를. 그것이 피조물들이 항상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명령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나라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고,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